네,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 이 말씀 가지고 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사랑에 하나님이 증인이다. 내 사랑은 진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기에 그들이 지식과 통찰력으로 풍성하게 돼서 거짓 사랑을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닮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닮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알리면서 이를 통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의 진리를 배울 뿐 아니라 고난을 통해 그 진리를 실천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믿음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2절에서 19절은 고난이 가져온 복음의 진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기도한 후에 이어서 바울은 12절에서 자신의 형편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은 원어에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형제들아 라고 다정하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형제들이라고 다정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형제들이 알기 원하는 것은 바울에게 일어난 일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은 끝났구나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을 줬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었다라는 말은 복음이 진보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주 재미있는 그림 언어입니다. 뭐냐면요, 옛날 군대들이 전진을 하다 보면은 앞에 나무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갈대밭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가는 천병이라고 하나요? 이 사람들은 칼을 뽑아들고 앞에 있는 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잘라내서 길을 트면 뒤에서 군대가 이제 진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에서 자른다는 말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앞에서 자른다. 그래서 앞서서 지금 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뭘 자릅니까? 갈 수 없는 길을, 그걸 나무 같은 거 가시덤불을 잘라서 길을 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바울은 앞에서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칼을 휘둘러서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 당한 고난은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을 쳐내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당한 고난은 복음 전파의 길을 뚫은 개척자의 구실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을 통해 일어난 일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이 개척자의 구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일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친위대와 그 밖의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친위대는 로마 군대 중에서 9,000명 정도 되는 최고 엘리트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나머지 군인들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군인들의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엘리트 군인들과 나머지 군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로마뿐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갇혀 있을 때 베스도 총독과 또 벨릭스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로마 군인 중에서 최고위, 가장 높은 그런 계급에 있는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갇히게 된 것이 복음 전파의 길을 뚫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복음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알려지게 된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묶여있게 되었는데 거꾸로 복음은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14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많은 형제들이 바울이 갇혀있는 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확신을 얻어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더욱 담대해져서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새 번역과 NIV는 주 안에라는 말이 형제라는 말 앞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형제라고 했는데 개역이나 NASB나 ESV 같은 데는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말에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는 것이 주님 안에서 형제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더욱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은 전에도 이미 담대하게 전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더더욱 담대하게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형제들은 더욱 더 용감하게 두려움 없이 이렇게 나가서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처럼 자신의 고난을 통해 복음이 더욱 확산되게 된 놀라운 일을 알리는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도 그 고난을 닮으라는 겁니다. 고대의 스승들은 어떻게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말을 잘 대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설득하는 그 기술을 지식인으로 지도자로서 꼭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그것이 신분 상승의 기회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시켰는데 말을 하면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동을 또 따라서 하게 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따라서 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고대의 가르침의 방식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꾀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도 역시 말씀을 들려주고 또 따라하게 했습니다. 본보기를 보여줘서 그대로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길을 열린 것을 알기를 바란다라고 한 것도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처럼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길을 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을 흉내내라는 것인데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흉내내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이렇게 고난의 자리에 내려왔으니까 빌립보 성도들도 이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처럼 옥에 갇히기까지 낮아져서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파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바울이 갇힘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전하는 자들입니다. 시기라는 말은 질투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툰다는 말은 이 시기가 겉으로 표현된 겁니다. 행동이나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존경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바울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바울 때문에 질투심이 생기고 그 질투심을 겉으로 드러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열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후배가 먼저 승진을 하고 중요한 자리에 앉으면 선배는 뭡니까? 질투심을 느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군인들이 후배가 별을 달거나 윗자리에 오면은 그냥 그만두고 나옵니다. 이런 것이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어쩌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더 유명해지고 존경을 받으니까 질투심이 생겼던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갇혔으니까 이제 자기들도 열심히 복음 전해서 바울처럼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와는 반대로 바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좋은 뜻이라는 말은 시기하고 다투면서의 반대말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갇혔으니까 우리가 바울 대신
바울의 몫까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전파한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시기한 사람들이 먼저 나오고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이 나중에 나왔는데 16절에서는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나옵니다. 사랑으로 전한다는 말은 바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유대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받은 율법학자였고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도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학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단들과 논쟁을 해서 이기는데 복음의 대표 선수로 딱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앞에다 내세우고 바울이 꼭 있어야 한다. 바울만 앞에 나서서 한마디 하면은 모두가 꼼짝 못한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17절에 나온 사람들은 다투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들입니다. 시기하고 다투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툰다는 말은 바울과 다툰다는 말이지 자기들끼리 다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빠져 있으니까 오해하기 쉽습니다. 바울과 다툰다는 말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바울과 다투던 사람들은 바울이 갇히게 되자 그리스도를 계속 전했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이단이나 유대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려고 하면 본문의 중요한 점을 놓칩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울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늦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자신들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유명해지니까 질투심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더 열심히 전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바울보다 더 커지면 바울도 자신들처럼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괴로워할 것이다. 나도 빨리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14절에서 17절에는 전한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요.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뜻은 같지만 그 느낌이 점점 강해지는 말입니다. 14절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말은 단순히 말한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바로 선포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 느낌이 조금 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전한다는 말은 넓은 지역에 완전히 알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갇히자 처음에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말로 전했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고 설교를 한 거죠. 3번째로는 그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확산되어 갔다라는 그 모습을 그림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복음이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한두 사람 이렇게 전해지다가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다가 나중에는 널리 퍼져나갔다. 이 소리입니다. 말씀이나 그리스도나 모두 똑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신해서 쓴 말입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에 이렇게 시기심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바울도 저들이 예상대로 질투를 했어야 맞습니다. 내가 나가서 했어야 되는데 쟤들이 내 자리 다 뺏는다. 이랬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바울은 저들의 예상이 틀렸다. 저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18절 맨 앞에 보면은 바울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I don't care 이런 말입니다. 복음만 확산된다면 나는 너무 기쁘다 이 소리입니다. 바울은 거짓으로 전하든 참된 마음으로 전하든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이란 마가복음 12장 40절에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는 말에서 남에게 보이려고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이나 거짓 가르침을 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들의 동기가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바울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더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참된 마음이라는 것은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복음이 널리 퍼지고 있으니 자기가 갇혔는데도 복음은 더 빨리 퍼지고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래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의 당한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도 자신처럼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고난을 이겨내면 그 고난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복음이 확산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된다. 이거를 보고 배우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19절에서 26절은 넘치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나옵니다. 19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는가 하면 이 말입니다. 기뻐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알고 있는 것은 19절 끝에 나오는데 내가 풀려나리라 라는 말입니다. 개역을 이 부분은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세번역처럼 감옥에서 석방된다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을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요, 70인역 구약성서의 욥기 13장 16절에서 온 말입니다. 욥기 13장 16절에서는 똑같은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구원이 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구절의 앞뒤에 욥기를 읽어보면 그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을 썼는지. 욥기 13장 19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고 단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은 다만 자기의 사정만큼은 하나님께 아뢰겠다. 욥이 이걸 말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다, 자기가 억울하다는 것을. 그러나 자기의 사정만큼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욥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순종하겠지만 그래도 내 어려움만큼은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마음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바울이 욥기를 쓴 것은 자신의 사정도 욥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처분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죽게 하든 살게 하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어려움은 하나님께 아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바로 그런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랜다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바로 구원에 이르게라는 말은 세번역처럼 석방되게 해달라, 풀려나게 해달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뭐냐면요,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가 뭘까요?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빨리 죽게 해서 고통을 덜어주시고 그래서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빌립보 성도들이? 저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저라면은 바울이 감옥에서 빨리 나와서 다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은 자기가 석방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또 풀려날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과 빌립보 성도들의 중보 기도로 자신은 풀려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풀려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풀려난다는 말은 살아서 풀려나면 좋겠지만 죽어서 풀려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놀랍죠? 그렇지만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 것입니다. 20절 앞부분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19절이 붙어야 되는 말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에 따라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NASB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대라는 말은 딴 생각 안 하고 고개를 쭉 빼고 멀리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새끼가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에 따라서 풀려날 것이다. 이 19절에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두 번째 사실은 20절입니다. 20절 다음에 나오는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럼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럼 당하지 않고 담대해진다는 말은 바울이 법정에 서서 자신을 변호할 때 부끄럼 당하지 않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찬양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20절 앞부분을 20절에다 그대로 두면 20절은 소망을 설명하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두 가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소망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망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내가 앞에서 두 가지를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 두 번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은 더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바울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바울이 사형 판결을 받더라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것이고 자신이 풀려나더라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것만큼은 분명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걸까요? 확신하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확실히 풀려날 걸 알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풀려나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건 하나님 뜻이다. 그렇지만 내 사정상 지금 나는 풀려나면 좋겠다. 왜? 가서 가르칠 사람들이 할 일이 있으니까. 옛날에 어른들도 그런 소리 잘했어요. 내 새끼들 저것들만 다 여우살이 시킨다고 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결혼시키면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 참 많이 봤어요. 옛날에 너무 삶이 힘드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바울도 할 일이 있으니까 지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런 뜻입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아는 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1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을 아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나에게라는 말이 맨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채워졌고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의미이고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시켜서도 아니고 성령께서 시켜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켜서도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우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바울이 지금 지고 있는 그 짐이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너무 무겁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이 내 입장에서는 훨씬 낫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는 이 고난의 짐 벗고 더 이상 쫓겨다니고 핍박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거 안 하고 이제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이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자기에게는 훨씬 좋은 일이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이것이 유익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죽어도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 벗고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지금은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러나 자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22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죽어서 짐을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으나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육신 안에 사는 것이 자기에게 보람된 것이라면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I don't know. 이게 참 이상한 말이에요. 육신에 사는 것이 보람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육신으로 사는 것이 분명히 좋은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데도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이 말에서 바울의 말의 느낌을 아세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바울의 마음을 놓치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기가 필요해요. 마치 아기를 둔 엄마처럼 내가 죽으면 저 새끼들 어떡하나. 그러니까 나는 저 아이들한테 꼭 필요해. 그래서 살아야 돼. 그렇지만 살까 죽을까 고민한다고요. 모르겠다고요.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요. 보람된 일이라면 보람된 일이라는 말은 바울의 선교 사역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육신에 사는 것이 사역의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사는 쪽을 택할지 죽는 쪽을 택할지 잘 모르겠다. 여전히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극한 고통에 다르면 삶을 포기하고 놓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힘들면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새끼들이 있어서 그 새끼들을 더 키워야 하는데 왜 죽어도 좋겠다고 합니까? 정말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바울은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끼어 있다는 말은 누가복음 8장 45절에서처럼 무리들이 잔뜩 몰려들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된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 언어입니다. 옛날에 추석단에 설 때 한국에서 버스 타보셨어요? 안 들어가는데도 밀어넣어가지고서 짐짝처럼 싣고 가는 버스 타보셨어요? 그런 게 바로 이런 말입니다. 꽉 끼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12장 50절에서 또 이 말이 나오는데요. 나의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느냐. 예수님께서 침례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답답하다는 거예요. 뭐가 답답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둘 사이에 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지상사역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과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예수님이 둘 사이에 끼어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을 하신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지상에서 고통을 참아가면서 선교사역을 하는 것과 주님 앞에 가는 것 사이에,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둘 다 자신을 꽉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꼼짝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압박감이. 그래서 바울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훨씬 더 그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 다시 말을 바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남아서 고통을 견디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24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육신 안에서 땅 위에 머물러 사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 머물러 있는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전부 다른 말입니다. 24절에 나온다는 말은 육신으로 땅에 머문다는 말입니다. 에피메노라는 말인데, 에피라는 말은 이런 땅 위 같은 표면을 말하는 겁니다. 메노는 거한다,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5절에서는 그냥 메노입니다. 그냥 살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함께 살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입니까?
땅 위에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산다고요. 누구와 함께 삽니까? 바울의 존재의 목적은 그냥 땅 위에서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끼어서 함께 사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은 땅 위에 그냥 남아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머물러 살 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그렇게 함께 살아야 되는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새 번역에는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요, 바로 믿음이라는 말이 발전과 기쁨 두 가지를 다 꾸미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발전과 여러분의 믿음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 머물기 위해서 육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제가 제목으로 삼은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발전과 여러분의 믿음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발전이라는 말은 12절에서 나온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라고 이렇게 알기 쉽게 번역했지만 원어는 복음의 발전입니다. 복음의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은 복음의 발전인데 25절은 복음이 아니라 믿음의 발전입니다. 발전이 뭡니까? 로마 군인들이 칼을 빼들고 맨 앞에 서서 길을 내는 거라고 했죠. 그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바울의 고난이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길을 트는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길을 새롭게 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갇힌 것이 복음 앞에 가신덤불을 걷어내서 복음 전파의 길을 뚫은 것이 되었다면 그것을 알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25절에서는 믿음의 발전이라고 해서 성도들도 역시 바울을 닮아서 가시덤불을 쳐내고 길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벌초하러 가서 가시덤불로 뒤얽힌 산에서 그것을 쳐내고 뚫고 지나가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방에 긁히고 찢기고 그렇습니다. 이걸로 통해서 뭘 표현합니까?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시덤불이나 갈대밭이나 이렇게 걸어갈 수 없는 그런 뒤얽힌 숲속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뭡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그 길을 쳐내가면서 앞길을 가면 내 뒷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핵심되는 단어,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어는 길낸다는 단어입니다. 개척한다는 단어입니다. 길을 뚫는데 이제는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과 죽고 싶은데 그래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쟤들이 믿음의 길을 내는데 내가 조금 도와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경험했기에 그 길 뚫는 법을 몸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선교사였던 바울에게는 복음의 길을 뚫는 것이지만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길을 뚫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복음의 길을 뚫는 것은 사방으로 뻗어나가게 하는 거지만 믿음의 길을 뚫는 것은 결국 빌립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뻗어나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처럼 고난을 이기면서 진리를 행하게 해서 가시덤불을 헤쳐나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발전할 길을 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쁨이란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기쁨이란 진리를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행함으로 믿음의 발전을 누릴 때 누리는 기쁨이 바로 믿음의 기쁨입니다. 이거 아세요? 이렇게 믿음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누리다 보면은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힘든데, 정말로 고통스러운데 말씀에 순종하면 상황은 슬픈데도 입은 조용히 째지는 거 아세요? 네, 바로 그런 말이에요. 상황은 내가 힘들어요. 힘들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 잘했지 하면서 입이 조금 째져요.
그러면서 그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이 고난 속에서 말하는 바로 이런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살면서, 함께 고난을 이겨서 믿음의 발전을 이루게 해서, 그래서 믿음의 기쁨을 저들도 함께 누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26절에 나옵니다. 그 결과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내 안에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넘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자랑이 바울을 만나면 자랑을 해야겠죠. 저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막 그동안 나누지 못한 얘기 막 하겠죠. 그러면 그 자랑들이 바울 안에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넘치는가 하면은 다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넘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편지로만 만나지만 나중에 다시 가서 만날 때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바울에게 자랑할 것인데, 그러면 그 자랑들은 바울의 마음 안에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옛날 고대의 스승들이 가르치는 방법이 말로 전하고 시범을 보여주는 거라겠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 두 가지를 말로 전하고 시범을 보이는데, 오늘은 바울은 시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옥에 갇혀서 고난당하는 것은 복음의 길을 뚫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계속해서 이게 낫다, 그 다음에 훨씬 낫다, 이렇게 그래서 그쪽을 선택할 것처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뭔 말입니까? 나는 차라리 죽는 게 훨씬 좋은 사람이다. 근데 내가 사는 것은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도 나를 보고 배워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살아야 하는 존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죽는 게 나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어서 풀려나서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들어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로 가르치고 행하게 해서 저들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길을 뚫은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도 믿음의 길을 뚫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들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이 경험한 고난이 내가 이미 지나온 고난입니다. 제 사돈되는 그 목사님이 지금 대장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제 아내가 지나온 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뭡니까? 내가 이미 지나온 고난이고, 내가 지금 안녕이지만 내가 계속 안녕은 아닙니다. 결국 나도 언젠가는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육신의 고난일지, 자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지, 아니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고난들이 다가옵니다. 근데 고난이 없다면 왜 고난을 주실까요?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며 살았던 바울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우리는 머리로만 알아서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고난 가운데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바로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따라서 분노를 참고 남편을 용서하고 자식들을 용서하고 직장에서 상사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참 기쁩니다. 그렇게 보면 어려움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도 뭡니까? 제가 보면은 웃지 않는데도 웃음이 있습니다. 얼굴에, 그런 집사님들 얼굴에는 웃지 않아도 웃음이 있어요. 얼굴이 환히 밝게 피어 있습니다.
그런 집사님들이 계신 것을 볼 때 제가 참 기쁩니다. 고난 가운데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믿음의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을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다른 사람의 고난을 내가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고난을 모르고 지나다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함께 권면하고 진리로 가르치고 고난을 통해서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본을 보입니까?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본을 보일까요? 고난 속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편안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편안히 사는 것이 제 아내가 아플 때 제가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바로 그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그 고난을 힘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바울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가르치고 본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진리를 가르치고 고난으로 본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에베소서에 보면 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먼저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본을 보이고 이렇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만나면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똑같은 말씀과 같은 고난으로 본을 보이며 서로 흉내내라고 해야 합니다. 나 좀 봐. 나도 지나갔는데 할 수 있어. 예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면서 권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이겨내라 하는 말이 뭡니까? 저는 편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난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 믿음의 진보와 그로 인한 믿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